예,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기도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도소포다미아와 유대와 갑보드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라서 오늘 성령에 관한 설교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시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시대 또는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은 결코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제자 공동체에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경험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시대 사도 시대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19세기 20시대에 많은 성령의 강림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감리교회에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과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동일한 시대에도 지금 이런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많은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먼저 강조했어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예수를 인정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웰조 목사님도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정말 그가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철야기도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경험할 때 자기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철야 예배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방언하고 또 함께 정말 성령의 강한 임재함을 느꼈다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뭐예요?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한 많은 감리교회 부흥이 일어났다고 웨일즈 목사님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의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에 여러분 대부흥 알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운동이었어요?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었죠. 근데 1907년 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한국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긴 했지만 어느 날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순회 방문을 하고 있는데 한국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니 그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또 방탕한 생활을 여전히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어느 먼 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또 무당을 불러다가 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원산으로 시작해서 이 평양의 이 성령의 부흥의 불꽃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전도에 열심히 실현하고 그래서 많은 부흥의 역사가 바로 1907년 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이 사건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 전도의 문이 일어나는 역사, 또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1907년에 있었던 바로 평양 대부운동이었던 것이죠. 지금 그것처럼 뭐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한 뭐예요? 성령의 체험,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땠냐면 이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모이고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막 이 지역 간에 그 교회 주도권을 때문에 서로 싸우게 했대. 막 싸우고 막 난리를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전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선교사들에게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부터 막 회개가 일어났어요. 선교사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과 싸웠던 것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그 시간에 서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왔지만 내 개인의 이익과 내 것이 더 우선시고 주도권 짓는 거에 내가 너무 많이 그게 마음에 뺏겨서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 한국교회 부흥하는데 너무나도 큰 죄를 졌다. 그 시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선교사들끼리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국 지도자들과도 또 화해하는 역사, 선교사들이 함께 회의한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 성령의 부흥의 불씨가 터져서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성령의 불씨가 이 원산으로부터 평양을 옮겨져서 평양에서 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 예전에 돈을 안 갚은 사람들은 돈을 갚는 역사가 있고 또 왜 그 뭐 갚지 못한 것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에게 가서 갈등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에게 또 자기의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는 역사들이 자기 죄를 고백한 역사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이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한국교회도요. 이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의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놀라운 불씨가 지금까지 성령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요. 강림의 역사는 우리의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기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악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거기서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네가 무슨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항상 비웃으면서 우리를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략하고 용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절기는요, 이 절기 때는요, 해외에 있던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무조건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돼요. 무조건 이 새 절기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 유대인들이 다 와야 돼요. 또는 해외에서 또 예수를 믿은 사람까지도 다 왔어요. 예수 믿은 사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외국에 거주했던 많은 유대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또 해외에서 예수를 알던 헬라인 유대인들도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해외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엉망하고 또한 성령의 체험도 없던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국에 거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외국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도 이 베트남에서 알고 있지만, 베트남에서 이 우리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이 이 베트남에 오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뭐냐? 신앙을 잃어버려요. 성령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베트남에 있는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성령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그나마 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이 베트남이나 이 외국 생활하면서 신앙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신앙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장 비참한 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외국 생활 해보세요. 사업도 안 돼요. 직장도 또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 재산을 탕진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국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베트남에 홀로 남아서 독거노인으로서 살아가는, 베트남에 거주한,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 독거노인이 너무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베트남에.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 것입니까?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 없이 살아가니까, 세상 살아가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업에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직장에도 주의 은혜로 그 직장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일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것을 뭐예요? 버린다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에 생활할 때 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국 땅에서도, 이 외국 땅 사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오순절날 다 같이 모여서 120명 문도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강한 임재를 얻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3절에서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말은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미한 말씀의 소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 또한 하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 주 앞에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의 미션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흩어져 있는 많은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리고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명만 받고 몇 명은 못 받은 것이나 거기 모였던 다락방에 모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사용했던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해외 생활하세요. 1.5세, 2.5세대 되면요 한국만 모르는 한국인들 많습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1.5세, 2세 돼 보세요. 한국어 모르는 한국 후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외국에서 오히려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어 학당들이 개설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말밖에 못해요. 미국말.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 고국으로 왔는데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해요? 자기 말로 뭔가 들어야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외국의 예오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은혜를 주셨어. 그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말로 이방인 언어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면은요 서로 간의 언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어떠한 막힌 담론도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며 성령으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그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혼자 파괴했다고 그랬어 언어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도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모든 소통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 안에서 가족과 언어 소통이 안 된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또 자식과 언어 소통이 잘 안 된다면 내가 정말 죄가 많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 영이 임해야만 서로 소통의 관계가 소통의 역사 영이 임하시고 소통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또한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갔던 사실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을 받은 삶의 증거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은 분명 다른 언어들을 말했고 또한 다른 생각을 가졌고 또한 다른 가치관을 가졌고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천명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 베드로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수천 명이 죽게 돌아온 역사를 일궈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았다는 거,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갈릴리 사람은요 배우지도 못하고 또 뭐예요? 어부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대로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있겠어요? 외국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좀 그런 외국의 나라 살아가 방문한 적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 다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외국인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나라 말로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듣고 소동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 자기 나라 말하는 거 보고 놀란 거예요. 이게 어찌 되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게 뭐예요?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외국어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비꼬는 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 12, 13절에 보면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는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그렇게 어떤 이는 조롱하며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헛소리한다 라고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얘기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중에 무리 중에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는 외국어 말을 듣고 야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거야. 그것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0명 문도들에게 정말 다 외국어로 많은 능력이 임하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났고 정말 능력 세례를 받는 큰 일이 일어났다고 또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오순절 날에 외국에 흩어졌던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할 때가 온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제가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동남아에서 저희가 함께 한인들과 또 현지인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베트남의 현지인이 청년이 저희 예배에 참석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한국말 잘하냐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자기가 유학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원 다니면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도움도 받고 또 많은 신앙적인 도움도 받고 또 여러 물질적으로 또한 한국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돌봐주고 또한 보상을 받아서 너무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다. 한국인들이 모이는 곳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었다고 그가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저희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은 뭐 그 청년이 지금 현지인 교회에 다니겠죠. 여기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이 바뀌어져서 더 복된 삶으로 살아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은 뭐냐면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베트남에 와서 저희 어디냐면 나이키 신발 제조하는 회사가 있어요. 큰 회사 여기 한국 회사인데 거기에 취업해서 지금 재정 담당자로서 섬기고 있어요. 한 번씩 저한테 물어요. 내가 필요하면 자기 부르라. 자기가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 도와주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가 한국에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이 베트남에 가서 뭐요?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온 이 유대인들과 외국인들은 그들의 언어로
크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의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의 은사는 오직 누구를 위해 쓸까요?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삶,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령 받은 기독교인들의 증거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삶의 증거와 목적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은 이기적인 삶, 자기밖에 모르는 삶, 또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 앞에 높은 지위만을 구했던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바뀐 인생, 변화된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갔을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44절에 보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고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에 또 제사함과 소유를 빨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 이 얘기 뭐예요? 삶이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의 삶으로 변화가 되니까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목적은 다른 언어, 다른 모습,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언어, 다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라기를 믿음으로 또한 믿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존경을 받는 제자들이 되었고, 그 은혜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더 날마다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 성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지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 베트남에 코로나가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모두가 다락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지만 오직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도 박멸하고 또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한국 땅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또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오늘 이 땅 가운데 또 한국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가정에 또한 직장 가운데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말, 거룩한 행실로 세상을 다스리는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마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들으신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에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을 드려오니 이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교회 말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을 첫째 주일로 또 삼위일체 주일로 지켰습니다. 당분간 지금 코로나 계속 확산되고 지금 호치민 지역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교회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호치민에는 거의 10명 이하로는 집합 금지, 교회 집합 못하도록 지금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환경 선교주일로 지키고요. 계속해서 우리 빈진가정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소수부족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또 은혜로운 또 우리 김상 장로님이 대표기도 주셨는데 이제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않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상 장로님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어서 우리가 대면 예배 때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김상철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11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로 찬송가 1장이죠.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첫째 주를 맞아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또 이 땅에 베트남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 위에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시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정말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며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